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은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21장을 비교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동창회 모임, 이거 제 동창들 아닙니다. 그냥 동창회 모임을 나가보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몸은 늙고 변했지만은 성격은 거의 하나도 안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 그 모습만 바뀌었지 행동이나 말투나 모든 게 똑같다는 거를 느껴요. 그리고 서로 그럽니다. 너 하나도 안 변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좋게 변한 사람은 거의 없는데 나쁘게 변한 사람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산흥에 가면은 동양 할인마트라고 있어요. 산흥에 가면은 거기 진건읍에 가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은 몇 명의 남자들이 이렇게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훑어보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누군데 감히 저렇게 나를 이렇게 훑어보고 저렇게 그러나 이게 했는데 물건을 다 사갖고 나오니까 또 여전히 앉아있는데 또 저를 또 아래 또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찔러보면서 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혹시 김일환 씨 아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야 나야 그러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 애들이에요. 무려 한 거의 40년 만에 만난 애들이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게 변했으니까 실명을 공개했어도 홍진영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홍진영이라는 애는 거의 이제 초등학교 때 깡패예요, 깡패. 애들로 그냥 못으로 찔러가지고 피내고 이렇게 완전히 진짜 개망나니 같은 애였거든요. 말도 굉장히 거칠고 인상도 굉장히 험악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얘가 말투가 변한 거예요. 말투가 굉장히 공손해요. 그러더니 야 일어나 이러면서 너 목사님 됐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아주 말투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모습이 아닌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 하나 자기는 술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교무님 미랄교회 집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말투, 행동, 표정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진영아 너 옛날에는 거의 깡패였잖아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우리 마누라한테 그러지 마 큰일 나 이러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그러잖아요. 구스인이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정말 품성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표범의 반점을 내가 없앨 수 있나요? 못 없어요. 우리가 피부를 검은 색깔을 하얀 백인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을 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샴푸로 문대고 아무리 우리가 씻으려고 해도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없다. 그런데 스가랴에 보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보혈의 공로로만 너희 죄가 씻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해, 달, 별을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육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식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는 말씀 한마디로 없앨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도 없었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모욕과 그런 모든 질고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태평양의 물을 없애는 것보다 우리들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베드로,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베드로 하면은 느껴지는 인상이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굉장히 목소리가 클 것입니다. 두 번째, 충동적입니다. 세 번째, 쉽게 분노합니다. 네 번째, 굉장히 폭발적인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남이 하는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여섯 번째는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파트타임으로 따라다녔어요. 누가복음 5장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여러분 아시죠? 근데 매일 따라다닌 건 아니었고 가끔 따라다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여전히 친구들하고 이렇게 낚시를 뭐랄까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이렇게 던져라 그랬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까뜩했어요. 그럼부터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배고 그물이고 다 던져버리고 그때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뭐가 있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풀타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전에는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에도 그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3년 반이 지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또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친구들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왕창 잡는 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보시면은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초창기 만났을 때고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늘 예수님을 초창기에 만났을 때도 물고기를 잡고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여전히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산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밥을 3끼에서 2끼만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별로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직장을 버리고 내 일생을 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파트타임으로 따라다니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또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따라다닐 때쯤에서 유대 나라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라 전체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이 등장해서 유대 나라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헤롯이 침례 요한을 살해합니다. 헤롯의 죽음이 온 유대에 퍼져서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근데 베드로도 많이 괴로워했지만은 많은 생각에 잠겼지만은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여전히 베드로는 친구들과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36 외국어 학원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와 교단이 여러 위기에 봉착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그냥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교회가 선교가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은,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위생병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지금 우리 교단이 안팎으로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가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가끔 통화를 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교단에 11조가 줄어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단에는 정말 충성된 정말 11조를 진실되게 내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까딱없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교단이 움직이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은 교단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은 교단은 갈수록 약해질까요? 약해져요. 왜?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분들은 한 분, 두 분, 세 분 돌아가시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선배들의 자리를 우리가 다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교회 어른들은 한 분, 두 분 연세가 많아지면서 연세가 연로해지면서 이렇게 한 분, 두 분 돌아가세요.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코로나 있고 막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경제적인 활동은 나아질까요? 아니면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져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11조를 유지한지 아십니까? 저는 몰랐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에 부동산값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막 아파트를 팔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막 내. 아파트를 팔고 그러니까 뭐 어떤 성도가 뭐 5천만 원을 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11조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라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이게 특정한 교육이 사진이 없어서 붙인 겁니다. 이 교회가 약해진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갈수록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고 교회가 갈수록 연약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시골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가보면은 정말 이게 안타까운 모습을 금할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변화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하늘이 흑암으로 뒤덮이는 것을 보고도 그는 여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일상적으로 늘 물고기를 잡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정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는데 겉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음에는 서서히 마음이 변화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가 망가지는 것이 처음에는 못 느끼지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우리도 속으로 망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과 21장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누가복음 5장의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이게 초창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그랬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는 아니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은 선생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요, 안 멀어요? 멀잖아요. 우리가 3년이 지나도 선생이여 그러면 베드로는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이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자 예수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은 어부도 아닌데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 그래? 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물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거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목수 출신이지 어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그래서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고기 잡으면 베테랑인데 우리가 나가서 했는데 안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야 당신이 뭔데 이 정도인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는지 알아요? 비록 그렇지만은 한번 해볼게요. 이 소리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는 베드로가 그랬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랬어요. 근데 이에 던졌더니 여러분 토를 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21장인 토를 다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그냥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는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계산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께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충동에 의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을 때도 그는 자기 옷에 물을 묻히지 않고 배를 육지에 댄 다음에 육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초창기의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 손해 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만나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한 베드로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바다로 그대로 뛰어들어요. 그런 옷에 물이 묻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발이 젖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목숨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뛰어듭니다. 왜? 예수님을 발견한 그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얻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역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처음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십자가를 경험한 베드로는 토를 달지 않아요. 불평이 없어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누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말이 이렇게 불평이 많고 무슨 회의를 하면은 오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트러블 메이커는 누군지 아십니까? 직원이 해보면 금방 알아요. 직원이 해보면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야 이것으로 우리 직원 일 마칠까요? 그러면 손을 들고 그때부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보나마나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가면은요 그럼 내가 딱 직원이 해보면은 첫 직원이 허예요. 근데 다 가만히 있다가 직원이 끝날 때쯤 저 잠깐만요 이러면서 이 말을 시작해요. 항상 그런 사람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자기 말로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두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베드로는 늘 자기 말로 모든 결론이 나기를 바랐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말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베드로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면은 그냥 무조건 그분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던지고, 예수님께서 물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뛰어내리고, 양을 먹이라 그러면 양을 먹이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 보세요. 가라사대 21장 6절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거기 중간에 토를 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직원회가 5분 만에 끝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회의가 너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은 회의가 길면은 교회는 별로 발전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희생과 의무를 요구하면은 이거저거 토를 달고 핑계대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똑같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물을 내리라는 말에 토를 달지 않는 백성, 그것은 아무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말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로 신앙 이야기를 하면은요, 지루해요. 자기가 신앙을 어쩌고저쩌고 하면 지루해요. 항상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태풍이 불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위에 있으면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내려버립니다. 베드로는 말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조용히 행동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침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도 놀라실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잘 안 놀라실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보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가 폭도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혼비백산 놀랍니다.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그때 예수님은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침착하게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도 놀라실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차가운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성경을 매일 필사하고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깜짝 놀라요. 근데 이방인들, 유대인을 전혀 모를 것 같은 로마의 백부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은 또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유대 나라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한테 굽신거려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은 그냥 이름 없는 젊은 랍비였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위가 높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한테 아주 공손한 예의를 취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매우 놀라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하가 아픈데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냥 치료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가끔 안 놀라십니까? 제가 이렇게 조그만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예의 바르고 저렇게 예모 있고 저렇게 훌륭할까? 그리고 교회마다 가면은 수십 년 믿었는데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저렇게 차디차고 저렇게 못했을까? 깜짝 놀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기에 백부장을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요. 자기 자신을 전혀 쓸모없는 인간으로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거만함에 비해서 백부장은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탄복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모 교회 다녀올 때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잘 안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그 말씀을 안 본다는 걸 자랑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잘 안 봅니다.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입에서 저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 장로님의 뒷얘기가 더 궁금합니다. 왜 제가 안 보는지 아십니까? 그러고 더 되물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장로님은 말씀을 안 보십니까? 했더니 에이, 교회에서 보면은요, 말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못됐고, 더 차갑고, 더 까다롭고, 더 고집세고, 그래서 안 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는 진짜 싫어해요. 제가 그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 더 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까? 아마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속으로는 아마 그 장로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는 또 그렇다고 해서 예 장로님 말씀 안 보니까 그럼 보지 마세요. 그것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래도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말씀을 열심히 보라고 돼 있지 말씀을 보지 말라고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쨌든 안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교회 오래 다녔는데 더 권위적이고 더 목이 꼿꼿하고 왜 직분이 높을수록 정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일 머뭇거려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평신도들보다 더 겸손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가끔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번에 한번 답을 풀게요. 제가 청양의 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청양의 교회에서 자발적인 사람들 이렇게 10시부터 12시까지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오더니 월요일날 수요일날 합쳐서 3, 40명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오전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매주 월요일날 수요일날 만나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집사님들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제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역대 청량리 교회 담임 목사님 중에서 누가 제일 존경스럽고 누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청량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는 지휘장님 했던 이재룡 목사님도 거기 출신이고요. 거기는 우필원 목사님, 거기는 기라성 같은 합회장님들 정말 쟁쟁한 목사님들이 거쳐가서 저는 그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을 거론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그때 전기석 전도사님이 제일 기억이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인턴이었어요. 전기석 그분은 저기 횡성에서 그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들어갔다가 애들이 빠진 거 구해내고 돌아가신 분 있죠? 그 전기석 전사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다른 집사님들이 그 한 분이 그랬으면 몰라. 다 이구동성으로 맞아 그분이 최고야 그러는데 제가 알았어요. 처음에 목회 나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던 집사들이 가장 좋아하는구나. 목이 이렇게 뭔가
위험 있는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똑같구나. 어려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친근하고 예모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이 모든 해답을 실물교훈 158쪽에서 얻었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이 우리로 통해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세요. 밑줄 친 거. 바리새인은 왜 바리새인을 주목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독한 바리새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뭐같이 된다?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바리새인 인간인가 한번 보세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뭐라고요? 없었다 그랬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요. 목이 뻣뻣해요. 그래. 오늘 저 김연아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들어보자.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설교 끝나고 나면 두들깁니다.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좀 그래도 오늘 들을 만큼 했어. 이거는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 밑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변화 절대 안 돼요. 차라리 이 사람들은요. 저 밑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만나도 못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있으므로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이게 뭐예요? 내가요 옥천교회 내가 40년 다닌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 내가 몇십 년 다니면 나 11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안식일날 나처럼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있어?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한 사람이야. 의로워요 항상. 그러니까 단상에 어설픈 목사가 서면은 목사 같지도 않아. 내가 어설픈 장로님이 설교해도 뭐 설교 같지도 않아? 내가 그 설교에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래요? 천사의 손이 정조준해서 그의 마음을 한번 뚫어보려고 딱 쳤는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찔림도 없어. 설교하면 이러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 오늘 김 장로가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양반은 꼭 지 설교하면 안 오더라 이러잖아요. 저는 희한해요.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니고데모는 자신이 너무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뭐래요? 무기고 있네. 네가 뭔데 젊은 이렇게 말하는. 저는요, 여러분,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등학생이 설교해도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정말로 여러분 저는 백부장이나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세리와 창기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은 다 회개하는데 훌륭한 사람들은 다 망가져.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은 누가 어떤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안수 받기 전엔 정말 괜찮았는데 안수 받고 나서 굉장히 목이 고다. 이런 얘기 가끔 막 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다윤아 이 사람 누군지 알아? 모르죠. 근데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인상이요. 예? 좋아 보여요? 남자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지존파예요. 이 사람은요, 사람을 5명 죽이고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람이길 포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인육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잘 사는 사람들이 미웠어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미워. 장로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타족, 오렌지족 있잖아요, 왜?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괜히 미워. 그래서 강남의 부자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들은 이렇게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어요. 거기 김현양이라는 그 지존파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우리 엄마요?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이 맺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이거 방송에 있는 걸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죠? 인간이길 포기했어요. 이 지존파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사형 판결을 받아요. 이들은 그 사랑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이 지존파를 상대로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저항했죠. 하나님도 모욕하고 막 엄청나게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 마음에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가지고 오래 자신이 의롭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못 들고 들어가는데, 자신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는, 그대로. 그래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김기환이가 무릎을 꿇고 엉엉 웁니다.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해요. 김현양이가 어느 날 가슴을 두드리면서 막 마음 아파합니다. 자기가 금수만도 못한 짓을 했다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두목이었던 김기환이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앞으로 된 내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증하겠습니다. 실제로 기증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김현양이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죽을 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 장기를 다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서 자기 장기를 눈이고 각막이고 콩팥이고 다 남을 떼주고 자기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평생 봤던 사람들, 예배를 평생 드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평생 믿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 다닌 사람이야 라는 그 나의 의로운 마음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늘 지존파와 다를 바 없는, 나는 늘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내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지존파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이들의 의인은 심지어 예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 위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관절을 찔러 쪼개기커녕 내 마음에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나와 무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은요 실제로는 내 뼈를 타고 골수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까? 괴롭습니까? 괴로우면은요 오히려 괴롭게 한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언 아닌 명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 찌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사람들은 내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버릴 것입니다. 늘 듣는 말씀, 별로 다를 것도 없고 신비한 것도 없고 졸리기만 한 그 말씀, 그 말씀이 졸리기만 한 그 말씀이
설교를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듣는 우리들도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지쳐있는 우리 신자들과 목사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는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이 시절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좀 더 가슴을 찢고 좀 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소망 813쪽에 보면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했다 그랬어요. 갑자기 충동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려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뭘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러면은 이상을 이렇게 지부동이 있다가 그냥 툭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얼마나 본인에게도 저기 뭡니까 이 은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우리 같이 신앙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처음에는 솔깃했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설교를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좀 맨날 구닥다리처럼 이렇게까지 판단했다 그랬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시대소망에 뭐라고 내지 아십니까? 예수님 설교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랬대요. 저러니까 사람은 좀 배워야 돼. 나 같으면 저렇게 설교 안 했을 거야. 라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813쪽이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열심도 조절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열심히 있어. 답답해 죽겠어. 이 교인은 왜 이게 내 열심을 따라가질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것도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래요. 아파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아이고, 제발 좀 뛰어다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때로는 내 걸음도 좀 낮추고, 그 사람의 열정이 좀 식어 있으면 내 열정도 좀 조절하면서 그 사람이 따라올 때까지 하나 둘 손잡고 가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조지 워싱턴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존경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인생으로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오늘은 제가 조지 워싱턴 1775년에서 1783년까지 미국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루는 소령 계급장을 단 군인이 자기 그 군화를 아주 반짝반짝하게 다지고 군복을 아주 그냥 뭡니까 이렇게 그냥 손을 딱 대면 손이 빌 정도로 그냥 칼날을 쫙 세워가지고 아주 멋지게 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소령 계급장을 달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달라 보이지 몰라요. 다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냇물을 이렇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흙탕물이 된 냇물을 건너야 되는데 이 군화는 여러분 끈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거 하려면 이거 풀려면 운동하면 딱 하고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군화는 이게 워커 알잖아요, 여러분. 크게 돼 있잖아요. 그거 하기 싫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저기서 보니까 나이가 좀 덥수고 그래. 한 연세 드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막 걸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냇가를 걸으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불러요. 딱 보니까 보아하니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니까 이보시오.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나 좀 업고 건너시오. 그랬어요. 이 젊은 친구가.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예 그러시게나. 그러더니 이 젊은 소령을 이 연세 드신 분이 뭐 연세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아니면 50대 후반이나 되신 분이 딱 업고 건넜어요. 그랬더니 이 소령이 또 미안하잖아요. 건너면서
오니까 이보시오. 나는 소령으로 지금 중요한 군사 작전 회의가 있어서 가는 길인데, 당신은 어디 군대는 제대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업고 건너는 그분이, 예, 제가 지금 제대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시오? 병장으로 마쳤습니까? 그랬더니, 그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사관이시오? 그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원사? 그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예, 그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대위? 그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대위다면 뭐예요? 자기하고 계급이 똑같은 소령이잖아요. 그러면 저 소령님이십니까? 그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면 대령님? 그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면은 중장님이십니까? 그보다는 좀 높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벌쩍 내려와가지고 장군님 그러면은 대장님이십니까? 그보다는 조금 높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이십니까? 내가 조지 워싱턴이네. 갑자기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 젊은 장교는 허리를 굽혀서 자신의 무례를 사죄했어요.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의 말이 명언입니다. 괜찮네. 나는 귀관처럼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돕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네. 계속 없게. 여러분, 그게 멋진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루이비통인지 새똥인지 그 가방이에요. 옛날 여러분 개그맨이 왜 거지 차림을 하고 나와가지고 왜 깡통 차고 왜 나온 거 기억나십니까? 뭐 허경환이 하고 나와가지고 뭐 그랬더니 김영희 씨인가요? 그 여자 개그맨이 깡통 차고 뭐 꽃을 머리에 꽂고 막 이러니까 야, 이 깡통 치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 이게 깡통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야? 그랬더니 루이 빈통이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루이 빗똥인지 루이 빈통인지 이 가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수 사님은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다현아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이거? 몰라요? 이게 100만 원은 넘어요. 이게 500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거 우리 집에 한 것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루이 빈통인지 루이 빗똥인지 이 가방 이 가방이 정말 몇백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여자들이 이걸 들고 다닙니까? 이게 정말 편해서 이 가방을 안 들고 다니면 막 물건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동대문 시장에 가서 어지간한 가방 뭐 10만 원 미만짜리 가방만 들어도 10년을 써도 가탄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디자인도 이거보다는 더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야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허영심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허영심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저는요, 이게 명품백, 명품차, 명품집,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의 허영심. 이 허영심, 세상에 있는 이 허영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인데,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뭐 이런 5대 정파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세웠는데 교인 수를 200명만 들어오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여기 담임 목사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임명했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2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교회에 사람들이 밀려 터져가지고 5,000명 교인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60세가 이상이 된 사람 중에서 교회 3년 이상 된 사람들을 전부 다 장로를 다 임명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개신교에서는 장로 한 서 받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장로는요, 직선제로 뽑아, 직선제로. 그러면 장로 선거철이 되면은요, 갑자기 집사님들이 장로 되고 싶은 분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성도들이 오면은 90도 각도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장로만 딱 따면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아주 국회의원 선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금품도 오가고, 심지어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돈거래까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원을 따면은 이 사람들이 섬기느냐? 이게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굴림어죠.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장로의 프라이드를 뭉개버렸어요. 그 다, 어이고, 장로님 세워버렸어요. 다른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뭐 2단이니 3단이니 쓰레기니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높아짐을 비웃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 같아요? 학교 같아요? 아니면 식당 같아요? 아니면 교도소 같아요? 다녀오셨습니까? 지사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그죠? 뭐 안 되려도 우리가 드라마를 아니까, 그죠? 교도소입니다. 집사님 말대로.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신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은 사형수더라고. 여기 동의하지 않은 사람 없죠. 그죠? 여기 나 안 죽을 자신 있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사형수예요. 여러분, 어떤 사형수가 옛날에 왕 앞에 불려가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형수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사형을 당하는 방법을 내가 정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왕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래, 이 왕이 말하기를 너는 전기의자 위에서 죽고 싶냐, 약 먹고 죽고 싶냐, 목에 줄이 걸려 죽고 싶냐, 칼에 맞아 죽고 싶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말하기를 저는 늙어 죽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늙어 죽고 싶죠? 다 그죠? 예. 아니면은 안 죽고 싶나요? 우리들은 모두 사형수 신분이에요. 황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다 편안하게 죽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자는 자기가 편하게 죽기를 그렇게 의논했다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게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매일 몇 명씩 죽는지 아십니까? 그냥 자연사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병 걸려 죽든지 매일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매일 670명에서 700명이 매일 죽습니다. 오늘도 670명이 죽고 내일도 670명이 죽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초에 5명 죽어요. 5명 죽었네? 5명 죽었네? 5명 죽었네? 5명. 계속 지금 죽고 있어요. 사형을 당한다는 얘기죠. 하루에 43만 2천 명이 지금 죽어요. 하루에. 오늘이 지나면 43만 2천 명이 죽어요. 1년이면은 1억 5,700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형 번호가 찍힌 사형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지구라는 교도소에 갇혀 있어가지고 교도소에서 마음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UFO니 세상에 다른 생물체니 나사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다른 인격체가 사는 곳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금지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진짜예요. 우리는 사형수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형수는 자, 사형수가 이런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죄인은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면 반칙이에요. 반칙을 사형수가 범하면은 사형 집행이 앞당겨집니다. 그래, 안 그래? 왜냐면 반칙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재림연수원에 가면은 목사님이 지금도 그렇겠죠? 가면 다 죄수복을 입혀요. 여기 재림연수원에 가보셨나요? 가면은 양복 입고 절대 못 있어요. 죄수 가면은 무조건 다 죄수복을 갈아입혀요. 교도소에서나 입을 법한 옷을 다 입힌단 말이에요.
홍강희 목사님 때 이걸 만들었어요. 홍강희 목사님도 나는 그분이 양복 입고 나는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매일 조수복을 입고 설교를 해요. 아니 나 같으면 여기다가 아주 빨간 이름표를 다 달아주겠어. 사형수는 왜 명찰이 빨갛거든. 여러분 근데 조선시대 27명의 왕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인지 아십니까? 46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 40대를 못 넘긴 왕은 11명이나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사형수답지 않게 매일 호의호식하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사형수는 콩밥을 먹어야 돼요. 콩보리밥을 먹어야 오래 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조선의 왕은 새벽에 죽이나 미움으로 속을 달래고 이거를 차례 조반이라 그래요. 새벽에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죽이나 미움을 딱 가지고 상공들이 갖고 옵니다. 그러면 차례 조반을 딱 드세요.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밥과 팥밥으로 12가지 기름진 나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몇 가지? 12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면이나 만두, 떡국으로 차린 점심을 드시고 그 다음으로는요 또 다식, 강정, 꿀 등으로 차린 다담상을 받고 늦은 밤에 편육을 올린 온면 그 면상을 받았다고 해요. 하루에 7번 내지 8번의 식사를 했어요. 사형수가 이렇게 먹으면 오래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런데 영조 임금은 유일하게 83세까지 살았어요. 이 임금은 절대 왕이 되자마자 신하들에게 뭘 언명했냐면은 나에게 기름진 고기 반찬을 갖고 오지 마라. 나는 하루에 3번 말고는 절대 갖고 오지 마라. 상궁이고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 3끼만 먹어라. 간단하게 먹어라. 기름지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사람들은 다 그래도 오래 살았다고 얘기해요. 제가 참 목회하면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생일 때 되면은 보통 교회에서 5번 내지 6번, 7번 보통 많을 때는요. 생일상을 받아요. 아 진짜요. 참 목회하면서 황제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막 여기 끝나잖아요. 그럼 연락이 와요. 목사님 여기도 생일 차렸으니까 오세요. 그럼 갑니다. 소그룹별로 초청해요. 소그룹별로. 그러면 뭐 파스타에 뭐에 그냥 피자에 그냥 먹습니다. 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형수가 먹을 음식은 아니죠. 그렇게 사형수가 미친 듯이 먹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탈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우리는 사형수이기 때문에 말도 사형수는요 갑자기 자기가 마치 왕처럼 말하면 안 돼요. 사형수는요 말이 조심해야 돼요.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 없이 충동적으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신부를 깨닫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깨닫고요. 회개한 베드로는요. 전에 가졌던 격정이 전혀 없어요. 겸손합니다. 은혜로 열심을 조절하고 성급하지도 않고 자신을 믿지도 않고 자고하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사형수 주제에 뭘 자고할 게 있습니까? 겸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더니 베드로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자만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을 먹일 수가 없어요. 불평이 많은 사람이 열정적이면요. 열정으로 많은 사람을 찔러서 오히려 더 교회가 어려워져요. 차라리 불평이 많은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증언 6권 49쪽에 각 사람에게는 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라는 말이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는 언제 그런 말을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호자를 보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내가 무가치함을 느낀 다음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형수임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통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교회 역사 291쪽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일어나는 데 달려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프랑스 해안이에요. 프랑스 해안인데 유명한 프랑스 해안에 수천 마리의 갈매기가 어느 날 겨울에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환경단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들이 죽어야 하는가 알아보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알고 봤더니 여름에 갈매기들이 관광객들이 오면은 뭐 이것도 던져주고 저것도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보다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물고기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고 살이 찌고 그러는데 겨울에 관광객이 옵니까? 거기에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오니까 물고기를 음식 그 갈매기에게 음식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재림교회가 학생반이 옛날에는 굉장히 발달했어요. 학생회가 발달하고 막 자기들끼리 기도하는데 학생회가 언제 완전히 망한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르쳐 드릴까요? 학생 전도사를 파송하고 나서 학생회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학생 전도사가 오니까 학생들이 전도사들 믿고 자기들이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다 맡기니까 그대로 망해버렸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망하게, 교회가 약하게 된 거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하면 여러분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북미 지유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차라리 담임 목사제를 다 없애버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담임 목사를 없애야 되는 대신에 이 목사가 순회하면서 그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설교하게 하고 교회를 운영하게 만들었더니 그 연합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한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제가 없었을 때 한 목사가 수십 교회를 담당했을 때 실제로 그 교회는 평신도들이 교회를 움직였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그때는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학생반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청년들은요, 옛날에는요, 청년들이 애들 가르치고 어린이 가르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청년 담당 목사가 오고 나서 애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결론이 뭡니까? 결국엔 영혼 구원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근데 영혼 구원은 내 열정으로 내 팔뚝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얘야 내 양을 먹여줄래? 라는 말씀을 하명을 받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선교사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선교사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